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에서 27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바벨론에서 특히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2, 3, 4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는 이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점점 더 온전하게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일을 증언합니다. 이 장에서는 정말 살아계신 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 그 내용과 의미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4장에 기록된 사건은 그가 꾸었던 또 다른 꿈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전보다는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4장의 형식이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에게 각 언어로 된 조서를 내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은 마치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방송의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그 모든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에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말하여 알리고 싶어 했던 그의 간증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조서의 내용을 말하던 느부갓네살의 이 상기되고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나의 삶에는 내가 이처럼 익사이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리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알리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패망해 갈 때 주변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조서를 통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신과 세상의 왕들보다 더 뛰어나신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와 어떤 종교적인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그 고백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게 되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귀한 믿음의 교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스토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분은 다니엘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꿈의 의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인데요. 그것은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그가 그 나무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4에서 26절인데요. 그런데 그 큰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베어지게 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게 되고 광인처럼 지내게 될 것이고 왕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실제로 주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복권이 되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러한 꿈의 해석을 말하고 난 후에 27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왕을 위해 드렸던 조언과 권면의 내용까지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내일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꿈의 해석 내용, 특히 꿈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서 약 7년여의 시간을 광인처럼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 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5, 26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왕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아주 뼈저리게 온몸으로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25절 끝부분에서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 왕은 정말 세상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 줄 아시리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 우리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야다, 즉 어떤 정보적인 지식적 차원에서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감각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그 알다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 줄 아주 확실하게 자신의 1인칭의 경험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7년의 시간은 느부갓네살에게는 정말 치욕적이고 또 고통스럽고 아주 처참하기까지 한 시간이 될 것이었지만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상태로는 진정한 이러한 야다의 깨달음까지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더 크고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고난 자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고 무감격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그저 면제받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성숙하고 깊어지게 하십니다. 잘 아시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크리스찬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20대의 척추 결핵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빙점과 같은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며 많은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즐겨 암송했다는 자작시가 있는데요.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번역에 따라 정확한 문장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곳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고난 또는 어떠한 고통과 싸우고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관계적인 고통, 또는 막막해 보이는 앞날로 인한 고통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강도의 다양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유무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로운 깊이로 체험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 주님을 더 닮아가는 더 깊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느냐일 것이라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겪어야 될 고통의 과정과 그것을 통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며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질 것이라는 꿈의 해석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이 세상이 그러하다면 아마도 우리가 고통에서 혹시라도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꿈의 해석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 자체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붙잡으며 오히려 더 귀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깨어짐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스토리를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일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유행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으로 또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또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2021년 우리 연합위원 각 부서의 사역팀장들의 첫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게 됩니다. 내년에 부서의 각 부분을 맡아서 이끌어갈 우리 팀장으로 세워진 분들, 우리 그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달라진 상황에서도 사역의 본질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팀장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1인 1사역 이상 참여하고 헌신하며 함께 하나됨을 이루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 중에 육체적 질병으로 투병 중인 분들과 또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